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25장까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의롭기가 참 쉽지 않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돼. 진짜 공의롭지 못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죽음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분명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요,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확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조 목사가 여러분들을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쳐다보고 있어도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목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왜 부담스러울까요? 우리 가운데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닐 때에도 또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탄압을 받고 있을 때에도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것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할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나라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날 동안은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지혜로 한번 살아보겠느라고 했을 그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지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또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실수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죠. 고통을 받게 될 때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도 고통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낙심하여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예,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또 주로 말미암았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 나왔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무엇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의 대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단지 나만의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은 비록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수술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까지 하나님의 대수술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중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여기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가벼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후반절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왜 목자들을 이야기할까요?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푸른 추장으로 이끌어야 할 그 리더들, 지도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권세가 부여되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그렇게 부르셨을 그때에 우리는요, 그 속에서 더욱더 낮은 모양으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믿는다고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아 믿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회,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유,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내에 각 직분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여기 보니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사업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깔아 뭉기기보다는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이해 안 간다. 왜 저 순간 저렇게 해야 돼? 좋은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교회 다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빛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람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사람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요즘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산불이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 하와이, 또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홍수가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떳떳함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죠. 그러나 그 적은 힘들이 또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세상 만물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될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말씀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구루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호통을 주십니까? 또 그분의 분노, 그분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서 땅이 폐허가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다고,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뿌리 뽑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 왕 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뿐인데 죄가 찾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속성을 자꾸 흔들어 일깨웁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긴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